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중에 저는 한 어머니, 사춘기 자녀가 여러 그중에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 어머니의 근심 어린 그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예요. 가슴으로 낳은 자녀인데 사춘기인데 너무 많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출을 진짜 이번 표현 따르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가출했다가 어떻게 뭐 찾아가지고 달려가지고 이제 집에 또 잘 있으려나 하면 또 나가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이 드신 거죠. 힘이 드시는데 주변의 모든 분들이 나이온데 상황을 아는 분들이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떠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슴을 낳은 자한테 그만 내려놓으란 말은 뭐예요? 이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잖아요. 저희 이제 뭐 타교의 분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가슴으로 낳아도 부모도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믿음이 뭐 권사님이시니까 나는 믿음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도 흔들리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는 뭐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우리 그 원주 또 지역 행성 주변 지역에 청소년 청년들을 훈련하는 4주 동안 훈련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권사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딸을 보내가지고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참여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신앙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도 뭐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자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알게 이제 되셨는데 이제 뭐 과정이 다 끝났지만 뒤에 이제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포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믿음도 흔들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겠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진행되는 이야기를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 너무 지친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죄송해요 이렇게 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나의 믿음 뭐 나의 기도 뭐 나는 뭐 언제나 뭐 기도가 술술 나고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실까요? 먼저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한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막 기도도 안 돼요. 이런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그런 상황을 알고 기도해주는 존재가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한결을 할까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나를 수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이런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막막한 상황임을 알고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널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그렇죠?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확신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도 모르겠고 너무 지치고 있는데 마음도 막 무너지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되 어떻게 또 기도해 주시냐면요 말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자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말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는 이제 헬라어인데 헬라 원어에는 알랄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굳이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되새겨보면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신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인생이 다 연약해요. 완벽한 존재가 없죠. 근데 성령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들춰내시면서 넌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으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굳이 막 드러내서 들춰내지 않고 묵묵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굳이 막 드러내 말하지 않고 연약함 아시면서도 정확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안타까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제 누군가의 약함을 알게 될 때 이미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면서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잘 아시죠? 모세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 모세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할 때 구스 여인 아프리카에 이제 있는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아내는 그랬지만 어제 전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장 인근에 있던 이 형 아론하고의 미리암이 비방을 해요. 이제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비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비방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걸 큰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도 막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했던 여호수아 아닙니다. 동일한 이름인데 다른 이름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적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사탄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뭐 하나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타락했는데 어쨌든 이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고소하고 있었어요. 그 부족함을 이제 막 드러내면서 고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4절, 5절 치면은 4절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 내가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의 머리 위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앞에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인데 부족해요. 하나님 모르신 바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죄하기 바빠요. 정죄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감당하냐고 하면서 계속 이제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고소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면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바 아니세요? 만약에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인생만 뭔가 하나님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단 한 인생도 없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아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기도 몰랐겠습니까? 자기도 잘 알아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마침 사탄이 정죄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한없이 죄송해요.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 내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사명을 맡는 왜 네가 마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환상을 봤는데 하늘 위에서 막아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큰 접시에서 하늘에서 줄이 달려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 안 먹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안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온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지 못할 만큼 이게 치명적인 뭐 과오가 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변호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주 이제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본인도 그렇고 그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니 누가 봐도 뭐 이런 이 정도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건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적격 사유다라고 한다면 그거조차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결정은 아니라 기본적인 조금 부족함과 허물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정죄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만료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큰 죄를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공적인 큰 죄를 범했다면 그때는 하나님도 그 자리를 계속 맡기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목회자는 무조건 그러면 잘못이 없냐 뭐 아무 말 마라 그런 의미가 잘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이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성령님은요 여기를 이거 들춰내면서 말하기보다 아시면서도 그냥 그저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리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약한 부족함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뭐 목회자만 정죄하겠어요.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네가 성도라고 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특송을 하고 네가 뭘 섬긴다고 정말 너 자신을 바라하면서 한없이 우리를 막 이렇게 정죄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은 너무 더러워졌어요. 제가 물론. 근데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셨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도라는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씻어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계속 정죄하고 넌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오히려 깨끗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옷을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요. 성령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신천지 이단이 주로 쓰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제 침투를 해요. 그리고는 제일 타겟이 뭐겠어요? 목회자가 제일 타겟이에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막 자중질환 일어나고 분열하고 성도님도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자기들이 이렇게 접수를 해요. 이제 산옮기기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가서 이게 신실한 이구처럼 잘 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목회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약함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아주 이제 크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이제 없는 거를 막 과장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해요. 거짓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 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공동체 안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비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교회를 또 지켜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또 알아가시다 보면 더 이제 연약해서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나 목회자의 실망해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를 밟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셔요.
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가끔 대형교 목사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분들이 막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마치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주 섬기는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뭐 돌아가시고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 잘못 믿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지금 잘못 찾은 거예요. 그 목회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징검다리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밟고서라도 이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밟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디딤돌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세요. 주님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그분 혼자만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에서만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는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또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 아닐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빚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또 확신에 찬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세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자꾸 살아가서 참 왜 이렇게 또 연약할까? 야, 내가 한 해 두 개 나이도 더 들어가고 주님 별날로 가까워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연수도 이렇게 이뻐지는데 또 왜 이렇게 나가 연약할까? 있잖아요. 그런 순간은. 저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를 끝끝내 주님 닮은 존재로 빚어가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도우시면서 또 이 확신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가져도 되는 이유. 자, 로마서 8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자, 8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98번의 질문에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구절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게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인식하면서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내 막 바른 욕심을 다 덕지덕지 다 얹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간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거룩한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것이 모르겠다. 앞서 제가 8장 26절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모르겠다는 거고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가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알게 됐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성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몰라요. 그래서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올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그것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게 막 답답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의 기도, 생각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 좀 자꾸 떠올려서 내 생각이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이 성령님과 이게 합의를 되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뭐 방언의 은사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방언에서 처음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혀가 막 꼬이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게 뭐라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지금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인지가 안 되는데 내 영이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 소개하겠지만 이제 방언 통역 인사를 받으면 이게 이제 이 생각과 이 영이 기도하는 게 같이 이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만 딱 빨리 끝내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참 행복한 겁니다. 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광야 우리 찬송가 잘 해주셨는데 광야는 길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우리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함께 해주셨고 뜨거울 때는 햇살 가려주셨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또 구름이 행진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오른쪽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그 방향대로 쫓아가면 되고 구름이 계속 멈춰져 있으면 여기서 오늘은 유숙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멈춰서 유숙하면 돼요. 그리고 구름이 그 다음날 또 움직이면 되고 구름이 계속 있냐 하면 조금 더 머물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머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렇게 막 어렵다 복잡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권사님과 자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춘기 자녀가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출을 진짜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엄마 권사님이지만 내가 어떻게 믿음도 없는 거 같고 이제 보니까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주변에서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고민을 들었을 때 포기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영혼을 포기하실 리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론 상황과 환경으로만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기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건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몇 번을 소개해드렸지만 조언도 예의하고 하니까 성 어거스틴 기독교사에 크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청소년기 청년기 엄청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막 멀리 유학도 보내고 뒷바라지 다 실어 보냈는데 와서 막 이렇게 술집도 다니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애 아빠가 되고 물란한 생활하고 온몸이 눈물을 쏟아내고, 그럴 때 정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자신 망하는 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청년기를 보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방탕한 삶을 성령님께서 어쨌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서 참회록을 쓰고, 그 참회록이 지금 기독교의 세계에서 정말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아마도 권사님 가정과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 크신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진짜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품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계속 그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자녀가 어쨌든 나가서 방황을 하다가 가출한 사람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걸 알게 되고 찾아가서 계속 설득도 하고 처음에는 흠적도 하죠. 그곳에 있는 분들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녀의 마음이 조금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했고, 물론 이제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이 권사님이 이제 알게 됐다. 내가 절대 이 영혼을 가슴으로 품은 자녀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내가 이제 그 뜻을 따라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끝에 정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말없이 간절히 묵묵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되게 해나가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